예, 스크린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제 100주년 기념대회가 2주 앞으로 다가와서 오늘은 기념대회를 맞이하는 우리 마음에 대해서 교구장님께서 설법해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 오늘 한우란 신문 보신 분은 한우란 신문에 교구장님 설교안이 올라와 있을 텐데 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나중에 끝나시면 한우란 신문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교도님들 시절 인연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모든 인연에는 오고 가는 시기가 있다. 그래서 애를 쓰고 만나려고 해도 그 때가 되지 않으면 만날 수 없는 것이고, 굳이 애를 쓰지 않아도 만나게 될 인연은 또 다 만나게 된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 또 인연이 무르익어서 결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시간이 되어야 그 인연이 마주치게 되니까. 다시 말하면 땅에 씨앗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물과 온도와 토양 조건이 잘 맞아서 또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한 발화하고 꽃 피울 만한 시간이 지나야만 비로소 꽃이 피고 열매가 맺듯이 어떤 일의 결과도 바로 이 시절 인연이 맞아야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과의 만남도, 일과의 만남도, 소유물과의 만남도, 또 깨달음과의 만남도, 유형, 무형의 일체 모든 만남은 모두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한 이 법계의 이치, 우주 진리의 작용에 따라서 꼭 만나야 할 바로 그때가 있는 법이다. 아무리 만나고 싶어도 시절 인연이 무르익지 않으면 지천에 두고도 못 만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아무리 만나기 싫다고 발부둥을 쳐도 시절의 때를 만나면 또 키워코 만나고야 마는 그런 인연도 있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마주침은 다 제 인연의 때가 있는 법입니다. 그 인연의 흐름을 거스려서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바로 우주의 질서이고 진리의 작용이고 인연과의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서 인과라고 말하지만 인과라는 것은 인연과의 법칙입니다. 하나의 인이 연을 만나서 결과를 나타내는데 그 연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의 연입니다. 그 장소에서 그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시기가 되어야 비로소 그 인이 삭을 키워서 꽃을 피우고 결과를 맺게 된다. 그러나 시절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막연히 때만 기다려서 시절 인연을 만나게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절 인연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리며 꾸준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결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소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노란데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쓰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잘 아시죠? 우리 앞에 보면은 군자란 지금은 저 꽃이 다 졌습니다.
겨울 내내 그 주방 바깥에 베란다에 내놓고 키웠는데 이 꽃이 필 때 되면 아마 화분을 관리하시는 분은 그 느껴지실걸요? 엄청 애를 쓰고 있다는 거. 마치 그 아이를 낳을 때 산고를 겪는 것과 같은 그런 그 애를 쓰고 있구나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실은 모든 자연물이 다 그런 것. 지금 봄에 막 화려하게 꽃을 피우고 있지만 그 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 추운 겨울 내내 막연히 때만 기다리고 있었다면 그런 꽃이 피지 않았겠죠. 모든 것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오늘의 이 인연일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그 한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만한 공력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살다 보면 들어는 왠지 또 수월하게 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좀 인연과의 법칙이 안 맞는지, 나는 애를 써도 잘 안 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아마 그런 생각을 들어도 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연을 알고 보면 그 주변에서 또는 내가 알지 못하는 그 과거에 그만한 공덕을 다 쌓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런 과를 맺는 것이다. 또 이것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 내가 하는 일,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환경은, 이 모든 것은 내가 만날 수밖에 없고 내가 할 수밖에 없는,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처할 수밖에 없는 시절 인연이 지금 도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죽산 교구장님께서는 우리는 시절 인연을 잘 맞이하고 즐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사람은 시절 인연을 잘 만나야 합니다. 봄은 봄의 시절 인연이 있고, 여름은 여름의 시절 인연이 있고, 가을은 가을의 시절 인연이 있으며, 겨울은 겨울의 시절 인연이 있는 것입니다. 꽃은 꽃의 시절 인연이 있고, 사물은 사물의 시절 인연이 있고, 사람은 사람의 시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절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수 없는 염원과 서원으로 이루어지고 만나게 되며 새로운 삶을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도님들께서는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시절 인연은 어떤 시절 인연들이 보이시나요? 꽃이 피네 백년꽃이 활짝 피네.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대종사님 맺혀주신 개벽의 함성, 백년의 희망, 온 세상 온 천지에 은혜꽃이 은혜 가득 솟아나네. 꽃이 피네 백년꽃이 활짝 피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스승님들 가르쳐 주신 생명의 말씀, 진리의 약속, 온 세상 온 천지에 평화 가득 피어나네. 꽃이 피네 백년꽃이 활짝 피네. 하나이니 하나로 이런 세계 건설하자. 우리 님들 밝혀주신 하나의 진리, 하나의 세상 온 천지에 일원하로 피어나네. 우리와 함께 경축하세 성스러운 백년 아침, 우리와 함께 노래하세 원불교 백년생활. 백년꽃이 활짝 피는 이 시절 인연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러나 죽산교구장님 그러셨습니다. 우리 시절 인연을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각각 그 시절 인연을 맞이하고 대하고 즐기는 법은 사람들마다 다른 것 같다. 우리가 정말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런 많은 인의 공력이라고 할까요? 인의 공력을 들여서 이 시절 인연을 만났는데 그 시절 인연을 만난 줄도 모르고 지나간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겠죠.
근데 축산교구장님은 그러시네요. 그러한 시절 인연들을 만나되 우리가 스치고 지나가 버리는 것은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달려가기 때문이다. 저는 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빨리 달려가고 그리고 내 앞만, 발 앞만 보고 지나가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주위를 바라보며 느끼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한다고 교구장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가만히 서 있으면 이렇게 볼 수 있는 범위가 180도 정도 된대요. 정확한 각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근데 자동차 운전을 해서 한 40km 정도 달릴 때는 한 100도 정도랍니다. 내가 시야로 정보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그리고 70km 정도 달리면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범위가 65도. 그리고 100km로 달리게 되면 40도 정도. 40도 정도밖에 바라볼 수가 없답니다. 물론 더 빨리 달리면 더 시야가 좁아지겠죠. 우리 삶도 그와 같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모든 것이 이 삶의 문화가 정말 너무 빨라서 아마 어르신님들은 요즘 젊은이들 사는 모습을 보면 적응이 잘 안 돼. 예. 삶의 문화가, 삶의 어떤 패턴이 좀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는지 조금만 앞에서 머뭇거려도 우리가 좀 답답해하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살다가 보면은 모든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 너무 많다. 많은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면 우리의 삶이 각박해지고 각박해지다 보면 삶이 지치고 힘들어지게 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느끼고 또 그 느낌을 즐기고 또 삶을 좀 관조하면서 살 필요가 있다. 관조하면서 살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되 좀 더 멀리 대산종사님께서 월려 심사라는 부문을 해주시죠. 멀리 생각하고 심사 깊이 생각하고 이렇게 넓게 볼 줄 알아야 되겠다. 그러시면서 축산교구장님은 첫째는 만물이 피어나는 함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만물이 피어나는 함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자. 어젯밤에 비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저 밖에 안 나가봤습니다만 꽃이 다 졌을까요? 아직도 꽃이 있던가요? 예, 아마 강한 꽃은 있을 것이고 막 피어나는 꽃들, 아주 힘 있는 꽃들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이 모든 피어나는 이 함성은 바로 수많은 염원과 원력으로 이루어진 값진 선물이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자연의 모든 현상들은 사실은 이 봄에 피어나는 꽃과 정말 연약한 푸른 이 잎들이 그런 많은 염원과 서원, 공력이 들여서 지금 나타나는 이 피어나는 함성입니다. 만물이 피어나는 이 함성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만물을 대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겠죠. 자연에 대한 경외심으로, 자연에 대한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자연만이 아니라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나만 애쓰는 것 같지만은 내 앞에 있는 이 사람도 정말 애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감각과 감정과 생각이 있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살아오면서 슬펐고 실망했고 분노했고 상처 입었고 방황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살면서 육체적, 감정적 아픔과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앞에 있는 이 사람도 나처럼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기를 또 원하고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도 나처럼 역시 애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두가. 그 함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요. 모든
자연의 피어나는 함성이요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함성입니다. 그게 우리가 귀를 기울이다 보면 우리는 모든 자연에 대해서 모든 생명에 대해서 경외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축사님은 또 하나의 함성을 들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 함성은 바로 개벽의 함성이고 새 세상에 열리는 이 전환의 함성이다. 이 개벽의 함성은 바로 물질 개벽과 정신 개벽의 함성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물질 개벽의 함성은 과학 문명이 급속히 발달하는 함성이요 또 사람이 만들어내는 함성입니다. 정신 개벽의 함성은 도덕 문명의 함성이요 도덕성과 인성의 함성입니다. 무분별한 이 과학 문명의 발전은 그것은 인간이 만들었지만 그 결과는 또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와서 큰 화를 일으킬 수도 있음을 저희들은 간혹 보아왔고 앞으로도 얼마든지 예측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전한 만큼 우리 인간의 도덕성과 인성이 성숙되지 않으면 그 파급력도 그만큼 엄청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미 100년 전에 이 과학 문명이 발전함을 지혜의 눈으로 해안으로 통찰해 보시고 정신개벽을 통해서 과학 문명을 선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확실하고 명확한 길을 제시해 주신 것은 우리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대전환의 빛이다. 그리고 진리이며 인류가 나아갈 길이 될 것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통찰해보고 제시한 그 대안을 확대해 나가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리 없는 이 함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다. 우리 원불교는 바로 이 함성의 개벽의 함성의 중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좀 전에 우리 영상에서도 봤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세계 정신의 지도국이요 도덕의 품목이 될 것이니라고 하셨는데 교수님들은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될 것이다 막연한 우리의 교법이 용심법 즉 마음 공부가 이 세계를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이루어갈 수 있을 것 같은지 내 마음의 확신을 한번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그 차드 멍탄의 그 구글 회사 명상 지도자였던 차드 멍탄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해드렸는데 이 차드 멍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의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할까요? 소원이 세계 평화입니다. 세계 평화를 이루는 것. 처음에 자기가 회사에서 나의 목적은 세계 평화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의아했겠죠. 무슨 IT 회사 한 개의 직원이 무슨 세계 평화를 이루냐. 근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 명상을 통해서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은 명상이 굉장히 그래도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실천하고 있고 특히 기업에서도 물론 구글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기업이지만 사원들의 연수에도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차드 멍탄이 그걸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 그러지 않았던 때였겠죠. 그러나 본인은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말 다른 시간을 줄여서라도 운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대해서 별로 반대하지 않으시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40, 50년 전쯤에는 어땠을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운동한다, 뭐 등산 간다 그러면 좀 할 일이 없는 사람, 배부른 사람, 그 당시는 대부분의 직장들도 육체 노동이 많았습니다. 그죠? 2차 산업이
돼 있을 때, 그럴 때는 쉬는 것이 휴식이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직장은 내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는 몸을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았죠. 그럴 때 운동을 해라, 운동을 하자라고 하는 말은 이건 참 할 일 없는 사람이거나 정말 배부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운동의 중요성을 주목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이제 치료에 운동요법을 처방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처음에는 그게 우습게 생각됐는데 지금은 이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미 운동의 중요성은 거의 보편적으로 지금 다 알려져 있고 실천하고 있죠. 우리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도 운동요법이 매우 중요하고, 한 4, 50년 전에 운동에 대한 인식이 이러했듯이 지금 명상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희소하고 그럴지 모르지만 얼마 후에는 마치 이 운동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으로 확산되듯이 명상도 그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명상의 시도에 대해서 방법을 연구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세계평화 실현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 그런 포부를 가지고 일했다는 그 책 속에서 그런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물질이 개벽되는 세상에 앞으로는 정신개벽을 통해서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용심법으로서 마음 하는 말씀을 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함께하고 있는 법동지들입니다. 이 개벽의 함성에 마음과 뜻을 모으고 함께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이고 돌아오는 세상에 얼마나 큰 운수를 받을 것이며, 그 운수를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여는 마당이 바로 의 자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 기념대회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밤늦게까지 지금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은 워낙 큰 행사이고 또 그 준비하는 인원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날 조금은 우리가 불편하고